네, 안녕하세요. 2명밖에 안 나왔나 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똑같은데 대답하는 크기가 우리 청년부니까 크게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인사 한번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 한 주를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잘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면서 내 안에 더러웠던 마음 또 더러웠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결하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한 명 한 명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추악하고 더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추악함과 더러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정말 자녀로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넘어서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너무 기뻐, 하나님 사랑. 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늘 똑같이 흘러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분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미 정하여진 자들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확정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을 구함으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어도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함이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정함을 품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정함을 끊어내고 도려내고 멀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거룩함을 추구했던 순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까지 각자의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최선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성경 말씀,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레위기 14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종종 죄를 누룩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누룩은 금세 밤죽을 부풀게 하고 적은 양이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질시킵니다. 그렇듯 죄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 작게 들어와서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부풀리고 망가뜨리고 또 때로는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적은 죄라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는 흙 벽돌이나 돌 집으로 지은 집에 나병, 색점, 즉 악성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단을 따라서 어떻게 이 악성 곰팡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4장 초반부에는요, 몸에 일어나는 나병에 대해서, 즉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 몸에 일어나는 피부병은 옮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부정하다 이야기하셔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때로는 정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집에 곰팡이 좀 핀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까지 시켜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나. 이 곰팡이 하나만으로 집에 있는 짐을 다 빼야 되고 또 심하면 그 부분을 다 긁어내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되고 더 심하면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과 과연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곰팡이가 그렇게 큰 부정이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멘 부정하지요, 곰팡이 있으면 짐 빼야지요, 무너뜨려야지요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이 가져와서 나라면 어떡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더 낯설게 읽고 또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이런 생각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 겁니다. 곰팡이 하나 때문에 제사장을 부르고 곰팡이 하나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곰팡이 하나 때문에 내 집을 허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것은 좀 너무 과한 일이다. 이것과 거룩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의, 식, 주 모든 곳에서 삶 전체에 있어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니 그것이 거룩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가져온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삶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자신 스스로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 거룩을 위한 방법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거주하는 집에 곰팡이 징후가 보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막 부랴부랴 뛰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시여, 우리 집에 악성 곰팡이로 보이는 어떠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집을 검사하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류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빼내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저는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혼집에서 3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3번 정도 이사할 때 다 제 혼자서 했거든요. 저하고 제 친구 2명 혹은 저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제 짐을 조금씩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짐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또 너무 무거우니까 들고 가다가 쿵 떨어뜨리고 들고 가다가 쿵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로 샀던, 다 신혼이니까 새 거잖아요. 막 침대 떨어뜨려서 박살나고 막 가전제품 떨어뜨려서 박살나고 하면 막 마음이 무너져요. 이 짐을 빼는 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악성 곰팡이가 핀 겁니다. 처음에 폈을 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커봤자 손톱만 할 겁니다. 더 크다고 해도 손바닥만 하다고 쳐봅시다. 집에 곰팡이 하나, 손바닥만한 곰팡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빼내는 일,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는 그냥 그 곰팡이 지워버리고 말겠어요. 그럼 뭐 제사장에게 굳이 말해서 짐을 다 빼고 그 짓을 합니까? 지워버리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어떠냐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격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많은 곰팡이들을 바로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이렇게 거룩을 위하여서는요, 부정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격리시키고 제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해야 하는 많은 부정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마치 제가 이 짐을 빼기 싫어서 그냥 이 곰팡이들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눈 감아버리고 그냥 괜찮은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눈 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작은 부정일지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격리시키고 제거해야 한다. 죄라는 것, 부정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삶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 교육을 여태까지 계속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 묵상을 좀 꾸준히 잘 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말씀 묵상을 좀 잘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특히 첫 주에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성경 가운데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는 준비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내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끈기 주시고 성실함 주셔서 말씀을 읽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거의 첫째, 이제 처음 교육할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 맞죠? 맞아요. 아멘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렇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중에 전자,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부류는요, 말씀 묵상 교육 과정이 끝나갈 때까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여태까지 교육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정하고 말씀 묵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항상 그 시간에 올리시는 분은 말씀 묵상 교육이 끝나더라도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아주 작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꼴 믿음이 아니다, 혹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 변하여서 반응하였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분명히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태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삶의 어느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그 곰팡이가 얼마나 만한 사이즈인지 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일의 나에게 미루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번져버린 곰팡이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격리하시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부터 회복하셔야겠죠. 말씀을 읽는 것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부정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부정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뇌리를 스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한 모습들을 해결해야 될 방법들을요, 기록하고 적어두시고 오늘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향한 첫 걸음이자 그 걸음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을 격리하고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기 위하여서는요, 즉각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손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7일을 격리합니다. 그 격리하기 이전에 짐을 다 빼는 작업을 한다고 했죠.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손해지요. 그런데 7일 후에도 색점이 또 번지면 그 번진 벽돌을 제거하고 흙을 긁어내서 성 밖에 내다 버리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돌을 집어넣고 흙을 발라서 집을 다집니다. 그런데도 또 색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의 부산물들을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집을 허는 것은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집을 부정 때문에, 곰팡이 하나 때문에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한다. 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거룩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도대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프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면서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고통과 손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성도님들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의 많은 손해들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손해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의 삶,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다 최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는 없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정자세로 앉아서 불편하게 내 삶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거, 이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보면서 편하게 쉬면서 릴렉스하고 나아가서 일주일간 일해도 참 부족한 판국에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 불편한 말들을 듣는다는 건 참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하십니까? 그 돈 잘 모아주고 한 달에 한 번씩 투자만 하시다고 할지라도 1년이면 얼마고 그것을 복리로 붙여보세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 한번 해보세요.
노후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걱정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거룩한 손해이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영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일지라도 사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이라는 것에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하나의 점만도 못한 삶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본들 영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수고와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집을 헐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곰팡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긁어냅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렇거든요. 잘 안 없어져요. 잘 안 없어지는데 없어지면은 난데 끝끝내 안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허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집일지라도, 하물며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집을 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제 전 재산을 헐라라고 이야기하면 헐 수 있어요. 사실 얼마 없으니까, 더 없을 때도 살았으니까 그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실수를 했던가 아니면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목사직을 내려놔야 할 만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해.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한참 몇 년 전에 핫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있죠. 이제 교역자의 그런 성적인 스캔들 문제. 근데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 그리고 용서받았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 아니다. 그때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목사로서의 직분에 곰팡이가 폈다면 목사의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거지 목사의 직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일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일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부정이 개입되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어떠한 것이 개입되었다. 근데 그게 1차, 2차, 3차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단호하게 잘라내고 헐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만약에 이렇게 부정함이 발견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거를 움켜쥐고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을 허는 것이 훨씬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내 집을 허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맞다. 그렇게 철저히 내려놓을 때 다시 한번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집을 헐어서라도 거룩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무너지고 집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직분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이지 그 외에 어떠한 것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결정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만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조치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마지막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집을 다 고친 후에 이제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집을 정하다 선언하고 규례대로 정결 예식을 쭉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집이 그 삶이 다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 죄를 짓게 되면 뭐 슬픈 마음, 죄책감이 있을 거고 또 이제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또 짓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늘 짓는 죄가 있어요. 늘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늘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짓지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더 예배하자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온전히 예배할 때 그때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뻤을 때 그때의 내 삶을 한번 쭉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그때의 내 삶에 죄악이라는 게 발견됩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내 삶은 죄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굉장히 가깝고 거룩과는 굉장히 가깝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서는 멀어질 거고요. 거룩으로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바른 예배로 지금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지금 당장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바꾼다면 달라진다니까요.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감수해야지.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은 이렇게 드리고 내 행동은 이렇게 해야겠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생각하고 자꾸만 거기에 가까이 가시면 자연스럽게 죄에서는 멀어지고 거룩과는 가까워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놀라운 이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요, 분명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 지금 한 달 정도를 이제 계속 묵상해 오면서 늘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삶입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이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예배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를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더 뛰어넘는 포괄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 자신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던져야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유일하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사람에게 과연 죄가 틈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마음이 줄어간다는 게 문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줄어들수록 그 빈 공간을 분명히 곰팡이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죄악들이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게 들어온 그 곰팡이와 죄악들은 어느샌가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그 곰팡이에 사로잡혀서 이게 곰팡이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라도 거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에 퍼진 부정한 모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지 마세요.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격리하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허는 것이 거룩이 무너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삶의 예배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으신 바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아마 설교로는 오늘이 마지막 레위기일 텐데요. 이 레위기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위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위하여서 내 삶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손해가 있다면, 감내해야 할 손해가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손해를 감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각자가 깨달은 바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퍼져버린 더러운 곰팡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곰팡이들이 어디에 피어 있는지, 이 죄의 모습들이, 이 더러운 자라지들이 어디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요소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거룩한 수고와 또 손해가 있다면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눈 감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즉시 그 손해를 감내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소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해야겠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거룩의 삶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부정과는 멀어지게 하시며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자녀라 부르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 걷기를 원하시니 주님,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길, 가시밭길,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또 이후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완수해내며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작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고하였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감내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삶에 흩어진 죄악들, 짜라하트들, 곰팡이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부족하여 이것들을 통해 나의 삶에 일어날 많은 어려움들이 두렵고 힘들어 손해를 감내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만이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지금 즉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이 걸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손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동행하여 주시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첫사랑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삶으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는 멀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늘 무너지기 쉬우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비 없는 그날까지 이 거룩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거룩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내 모든 삶의 수고와
손해를 감내하겠다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 사항 따로 있으실까요? 찬양팀은 항상 열려 있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가 되겠네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청년과 2청년이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지만 1청년 여러분은 소예배실로, 그리고 2청년 여러분들은 같은 자리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GQS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GQS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없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